네, 안녕하세요. 4월 2일 화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복된 또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이제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벌써 4월을 맞았습니다. 4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장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32장입니다. 예전 찬송가는 48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전후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너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애와 명랑한 저살피 수많은 별들 있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책이죠.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까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데엘을 낳고 스알데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킴을 낳고 엘리야킴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라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단을 낳고 마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더라. 아멘. 17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오늘부터는 신약의 사복음서 중에 첫 책이죠.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입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레위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던 세리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든지 또 이레니우스라든지 오리겐, 유세비우스 같은 이런 초대 교부들은 바로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 주 50년에서 70년 사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 마태복음의 독자는 주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여러 차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60여 차례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이 문구가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구약에 익숙했기 때문에 구약의 인용이 그들에게는 많이 실감 있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익숙한 이런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 또 하늘나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였고 또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질이나 혹은 습관이나 혹은 그들이 알고 있는 용어들을 특별한 설명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독자로 한 복음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당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하여 예전 다윗이 이루었던 이런 부강한 그런 민족적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신 예수님은 이 단지 유대를 회복시킬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의 둘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요 혹은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라든지 또 이제 예수님께서 애굽에 피난 갔다가 나오셨다든지 혹은 헤롯 대왕의 유대 학살 그리고 예수님의 나사렛에서부터 성장하겠다 혹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할 것이다 또 병을 고치신다 혹은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혹은 비유로 말씀하신 또 예루살렘 입성 이 가룟 유다의 배신과 자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들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10번이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 보게 되면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데 그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임을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 명백히 다윗의 후계자인 솔로몬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솔로몬이 타락을 했고 결국은 유다 왕국도 멸망을 당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면 다윗의 왕국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깨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식은 바로 2차적으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영원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는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셋째 핵심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안식일 논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혹은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 벼이삭을 까먹고 이런 것들을 가리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하면서 고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완전히 성취하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모든 의식과 절기와 제사와 규례 등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인데 그 예표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것을 지켜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니죠.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죄성을 깨닫고 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구세주 앞으로 오게 하기 위한 이런 이 가정교사와 같은 혹은 몽학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또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 했지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에 빠져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죽어주심으로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의 세 가지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이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 이 세 가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앞으로 왕이신 예수님,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 또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통하여 은혜 받고 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해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또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실 이유도 없고 또 죽으실 아무 이유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간이 되셔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고 여러분 4월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이 약동하는 그런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